3월 15일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복된 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말씀 가운데 핵을 받고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형수가 되자, 이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앙인이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용서를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은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합니다. 귀한 직분자이십니다. 그런데 용서 받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용서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고민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분은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붙잡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늘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아직도 내 자신이 사형수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인데 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늘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사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형은 인간이 내린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형 선고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였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형 선고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사형수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사형수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에 죄인이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경우에 너무나 두려워서 실신하거나 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온몸을 부들부들 떤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형수인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사형수인지 모르거나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형수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형수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탐욕적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형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사형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절실히 다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수에게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주 가벼운 경건죄를 범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용서는 경범죄를 해결해 주는 그 수준에 머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5년이나 10년형을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5년이나 10년형을 해결해 주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감사와 그 감격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이 감격이라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와야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멀리 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올라갈 텐데 시동만 켜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형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사람은 감옥소에 들어가서 시간만 보내면 5년이고 10년이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면이 필요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지금도 맹숭맹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야 하는 그 감사함, 그런 죄송함, 그런 감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심지어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육적인 경험에 맞춰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값싸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젖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시장이나 장터에서 팔리는 무슨 물건처럼 교회 안에서 함부로 지금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 기독교회의 경건과 충성이 현대 기독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에게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을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영혼 속에는 용서받은 그 기쁨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사형수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을 그냥 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존재하는 진짜 이 경험, 진짜 만남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우리는 죄책감,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 교회 다니고 지옥이 두려워서 주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구원의 실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몇 년 전 서대문 형무소의 그 사형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형수들은 사형의 그 자신의 사형 집행일인 그 날짜를 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에 사형 집행 문서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이 되면 간수 중에서 무술 고단자 2명이 그 감방문 앞에 서서 235번 면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형수에게, 사형장에게 가자고 하면 아무도 방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아침 시간에 면회 왔다는 호투를 들으면 즐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면회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회 왔다는 말로 사형수를 불러내면 사형수가 감방에서 나오는 순간 건장한 무도 간수 2명이 양쪽에서 팔을 꽉 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형수는 자신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형을 이미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만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도 이 땅의 감옥에서 지금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집 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장사하니까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사형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잊어버린 채 조금만 이익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내고 우쭐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형수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명예가 문제입니까? 좋은 집이 문제일까요? 좋은 차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버리라. 이 의미는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사형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간절한 편지를 씁니다. 자신은 비록 지금까지 끔찍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사면해 주신다면 남은 생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회신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사형수는 최후의 진술을 마치고 형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몇 분을 남겨두고 이때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전에 좋아하던 것을 다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을 다시 좋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을 묻고 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명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형수 같은 마음으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더 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찬송과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늘 장애물이 있다면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사형수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